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견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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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바람 이미 있는 주의 영원한 나라 들어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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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를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재정이 어려운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경건한 가정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12월 4일 초청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성령님께서 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판단력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많은 나라를 선교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와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힘이 주시고 깨달음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은 없고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해를 못하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완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이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인가? 3절하고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가요?
어디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가요? 바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그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물려받게 되고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그분과 살아가려면 나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련을 견뎌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 말씀하는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네가 나에게 충성했구나. 그 하나님의 인정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몰아쳐왔을 때에,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견디어 이길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구나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생명의 면류관은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하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죽을 위험에 도망 다닌 세월만 13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어려움보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다윗에게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상대방에게 한 대를 딱 맞으면 순간 정신을 잃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시험에 떨어질 때라든가, 우리 사업하던 장년들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되었다든가, 이럴 때에 우리는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굳어짐을 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배울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선생님은 고생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어른들 말씀이죠. 보통 때는 다 그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시련이 올 때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깨어납니다. 이 콩 같은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자, 뿌리가 나오고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의 때에 각성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내 잘못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보통 때는 그냥 잠자죠. 그러나 정말 아플 때 우리는 깨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의 시간이 시련의 시간인데 그때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부족을 알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족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자기의 부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으신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려움이 도리어 유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용기가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다 우리들에게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17절 말씀은 생명처럼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 무엇이 온갖 좋은 은사입니까? 온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은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주실 온갖 선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보니 창조가 하나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레위기에 보니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보니 그 땅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 더 많습니다. 위태할 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온갖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주제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성의 충만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고 천국의 영광이 들어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치 않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자녀의 확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확신이 있는 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자, 이 문제는 이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잊어먹습니다. 금방. 현실을 보니 나를 돕는 분이 어디 계셔?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을 때 다른 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속은 겁니다. 지혜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먹음직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먹음직 보암직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았던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기록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받을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기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것만 아니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평강과 희락이 있는 바로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식물이 잎사귀를 이렇게 하늘에 펼치고 햇빛을 받으면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힘이 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까지 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겁니다. 휴가 나온 군인 청년이 시내에 이렇게 시내를 가는데 어떤 아가씨들이 이렇게 손짓 쉬었다 가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쉬었다 가라고 부르는 아가씨들에게 유혹을 받을까요? 네, 받겠죠. 70먹은 할머니가 그 쉬었다 가라는 아가씨들이 부를 때에 거기에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겠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유혹에 넘어지는 욕심이 들어있고요. 미련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에 욕심을 품었다고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 어느 나라에 욕심을 품었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 욕심이 멸망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지옥 가는 건데 죽어 지옥 가는 이 사망 멸망이 벌써 내 마음 안에 씨앗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죠. 수준 높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사망의 씨앗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버릴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더러운 것을 버리고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생명체는 나쁜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죠. 그래서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버릴 것을 발견하고 빨리 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좋다는 것 다 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넘치는 악 버리시기 바라고, 미련함도 버리시기 바라고, 탐심도 버리시길 바라고요. 모든 정욕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에 심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속에 심는 거고 내 삶 속에 심는 것이죠. 자,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22절에 보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성숙한 사람, 열매 같은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심어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냥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행할 때에 그 복을 받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행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믿음. 그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물려받을 사람이냐?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복도 있고요, 하늘에서 받을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을 때에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느냐?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숙한 신앙은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경건은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는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경건한 자는 하늘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느냐? 혀에 재갈을 먹여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입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에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 입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올라오는 화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말씀을 하고서 지혜로운 말, 온화하는 용서의 말, 사랑의 말을 할 때에 내 입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의 입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이크 잘 조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의 경건은 뭐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랑 함께 있느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재앙의 날에 건져주십니다. 자,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 정말 고아와 과부, 인생의 환난을 당하는 자를 내가 도와줬을 때 나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얼마나 요즘에 세속에 물들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와 내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세상 문화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탁하고 오염된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덮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 심고 경건 문화, 가정 경건 운동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은혜 받았지만 거기에 끝나지 마시고 매일 밤
매일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경건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염색할 때 옷감을 물속에 푹 담그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경건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익어간다는 말이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익어가죠.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풍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해이 제자반 여장년 박미래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는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말씀 중 구원받은 나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적은 시련이라도 이기게 도우셨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견디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내 안에 인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힘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송숙된 자, 환난 중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혜와 성식된 사람으로 마음으로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하며 어려운 제자반 식구들도 있는데 중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이코스들 교회에 나오시기로 초청한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자녀들을 경건의 자리로 조금 더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 권유하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자, 우리 시험 중에 지켜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잘 설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오시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힘이 되시면 나의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비시여 나의 밥 되시라. 나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방패와 산성이시여 비알파이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들의 어려운 혼란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이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 주님, 이 시간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저들이 당하는 고난이 주님 안에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온갖 좋은 것에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미련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다음 주 초청주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 함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하나님의 잔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며 은사 주시기를 기도하며 선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각각의 소원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아픈 곳에